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버린 모세가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버거운 현실, 그리고 끝없는 부담.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물으셨죠. 내 손이 짧으냐?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잖니. 그날 모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길고 따뜻하고 당신 곁에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닙니다. 그 손은 오늘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아주 짧지만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신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 질문이에요. 얘야,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니?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처럼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약속의 땅은 아직 멀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불평했어요. 맨날 만나만 먹어요. 고기 좀 줘요. 애굽이 더 좋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아들들이 죽임당하던 그곳을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현재가 힘들면 과거가 미화되고 심지어 고통의 시간마저도 그리워하게 됩니다. 백성의 숫자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대군 중입니다. 이들이 모두 고기를 달라 외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부족할 텐데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믿음이 약한 불평이라기보다 지쳐버린 영혼의 절규입니다. 모세는 계산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만 명, 1인당 고기 100g씩만 줘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계산식에서 빼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가능성만 따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해결은커녕 상황이 더 꼬일 때, 직장에서 불이한 일을 당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낫지 않을 때, 자녀가 방황할 때, 그때 우리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큽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계산합니다. 내 통장 잔고, 내 나이, 내 능력, 내 인맥, 내 시간,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돼. 불가능해.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한계를 더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 강렬합니다. Is the Lord's hand waxed short? 하나님의 손이 약해졌느냐? 짧아졌느냐?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들려요. 모세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걸 잊었니?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낸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를 버린 적 있니?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맞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깊은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자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왜 나를 계산 속에 넣지 않느냐? 왜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느냐? 라는 사랑의 물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런 부탁으로 채워질 때가 많죠.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는 음료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문제보다 내 마음이 더 궁금하다. 나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는 지금도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다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분이 순식간에 이동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찾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가 절망 속에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짧지 않다.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을 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빠졌을 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얘야, 나를 다시 바라보지 않겠니? 너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을 믿어보지 않겠니? 내가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내가 함께 있잖아.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그 새들이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지면 위에 2규빗쯤 쌓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백성들은 그날부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손이 짧으냐? 는 질문 뒤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지나가지만 신뢰는 남습니다. 메추라기는 한 달이면 끝나지만 그날 회복된 믿음은 모세를 죽는 날까지 지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손이 짧으냐? 는 질문은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닿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이 우리에게 닿도록 낮아지셨습니다. 그 손이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그 손이 혈루중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 손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손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요. 그 손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향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 인생까지 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안 닿는 느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진 느낌, 말씀을 읽지만 내 삶과 상관없는 느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 손은 여전히 너에게 닿아 있다. 내가 나를 못 느끼는 것이지 내가 없는 게 아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쳐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버린 적이 있었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믿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 신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의 손은 더 길고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작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계산을 멈추고 그분께 맡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의 손은 충분히 길고 강력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한가운데서 앞도 뒤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기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관계를, 기적보다 동행을 붙드는 신앙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 삶에 닿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